4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을 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다 진멸해.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죠? 아니, 남겨뒀다가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적도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그 종으로 살더라도 살아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잔인할 정도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다 진멸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다, 왜 이렇게 다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0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항복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성들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의 7 족속이죠.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은 뭐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네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성을 빼앗을 때 호흡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죽이라는 거예요? 20장 18절 말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굉장하게 하는 사람,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살려둬서 종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죠. 사사기 시대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성읍을 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지금 남부, 가나안 땅의 남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이 남부를 칠 적에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까지 진멸합니다. 숨어있는 사람까지 찾아서 진멸하네.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진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성들을 하나씩 지금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42절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어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성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가면 가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성을 빼앗다는 거예요. 아이성처럼, 전에 아이성의 전쟁은 어땠어요? 실패했잖아요. 한 3,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36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단 한 번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그 성을 빼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과도 싸우죠. 우리 자신 속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도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우리는 싸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힘이 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에 딱딱 맞추어서 살기보다는, 그래, 내가 큰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 그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야지,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어떤 때 내가 부족했지? 어떤 면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 뭔가 내가 약점이 있지? 이걸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후!